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소외문답 제10강입니다. 오늘 역시 기독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론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다시 한번 반복하면 서론, 종합적인 서론을 보았고, 그 다음에 신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론,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24번째 질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는가? 이제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는가? 답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직분이에요.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영을 내리셔서 가르쳤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신약에서는 성경과 성령의 조명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쳤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직접 가르쳤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성경과 성령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 그래서 읽었다 그래서 다 아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는 하나도 깨닫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그 말씀 듣고 막 눈물이 쏟아지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성경을 읽는데 마치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어쩔 때는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막 사로잡는, 그래서 성경 자체로만은 하나님 뜻을 알 수는 없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봐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볼 때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더라 그 말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나타나셔서 가르치셨죠.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예수님이 알게 했다는 것은 가르치셨다는 거죠. 선지자 역할을 한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하는 역할이죠. 성령께서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도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25번 질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는가? 자,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는데 제사장 직분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답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죠.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이다. 세 가지 역할이죠.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다. 이거 제사장의 역할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다. 이렇게 제가 커서를 잘못해서 엉뚱한 데로 가버렸네요. 예. 아마 이런 것도 여러분도 지겹지 않게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 돌리면 되고. 자,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슨 일이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화해시키는 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일이고,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을 해요. 화해시키는 일.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쳤죠. 반복적이에요. 죄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고, 이건 단회적이에요. 두 번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더라, 그 말이죠. 성경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렇죠?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 이 3단계 원리죠. 화목, 구원, 즐거워해야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를 화목하게 만드신 역할을 했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남았죠.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는 일은 우리를 다스리는 일이죠. 다스리는 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를 막아주는 일이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고 보호하는 일이죠. 그래서 왕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보호하는 일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죠. 그렇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보호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왕보다 더 강하신 왕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왕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제어하고 죽음도 정복하신 왕이시죠.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왕이시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권세가 뭡니까? 왕의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풀 왕노를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그분 발 아래 두었다 그 말이에요.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리니. 계시록 19장 15절 16절 그의 입에서 이러한 이한 검이 나오니 날선 검이죠.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만국을 치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론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길면 또 여러분 지루할 것 같아서 많이 안 남았지만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